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디 들어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걸까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알죠? 근데 안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족속들, 그 민족이 처음 태동한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죠, 그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온 민족 가운데 그 복이 퍼지게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이삭이 언제 나왔죠? 100세에 나왔죠.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120에서 한 115세 그 정도 사이. 그러니까 총 몇 년이 지났나요? 한 40년에서 5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분명히 그 갈대아 우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그 믿음을 인정받고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나이가 40년, 50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인정을 받습니다. 누가 기다렸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칼을 잡고 아들의 목을 잡고 몸을 구속하고 그 몸을 찍으려 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아마 마음이 정말로 형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것도 100세나 되어서 난 아들을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알았다, 네 믿음을 알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수풀에 걸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자기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 첫 번째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몇십 년을 기다려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도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8장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성벽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리에 돌아갔는데 7월 달이 아주 큰 명절이 모여 있는 달이죠. 7월 첫째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입니다. 즐거운 날이죠. 음악이 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 앞에 모였으니까 당연히 즐거운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디까지 했죠? 자, 나팔절을 보면 나팔을 불면 모여요. 사람들이 백성이 모입니다. 그거는 광야에서부터 있던 전통입니다. 광야에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7월 중간이 되면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염소를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어디로 가져가죠? 지성소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떨어뜨립니다. 그 피를 떨어뜨렸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하루의 날입니다. 대속죄,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런 날인데,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광야를 우리가 지나왔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대속죄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때 율법을 낭독합니다. 9장에 그리고 8장에 율법을 낭독하고 9장에 그 율법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너무 몹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많은 복을 주시고 참아주신 그 주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범죄함으로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버린 자기가 불쌍한 게 아니고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였다고요? 율법의 낭독이었다고요. 주님은요, 항상 먼저 시작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고 하루의 마감을 말씀으로 하는 것은 그 하루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서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맹세한 내용이 30장에 나오는데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하는 가장 나쁜 통로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통로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 시작이 누구였나요?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가져오고 이방의 문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악한 그런 나라가 된 그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누구요?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락으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결혼은요, 그리고 잘못된 화합은요, 잘못된 타협은요, 언제든 우리를 나쁜 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타협들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비록 구약 성경에는 이 통혼, 이방인들과 통혼을 범죄로 생각해서 이렇게 추방한다고 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 이퀄 구약 성경의
이 통혼에 대한 금지, 그것이 같은 조항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많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인터넷을 하다가 좋은 물건 보면 클릭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31절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래요. 왜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요 자기밖에 사실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충분히 감출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망령태 일컫는 거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킬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들켜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는 들켜요. 왜? 이나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뭘 포기해야 돼요?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해야 돼요. 실제로 자신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무한 풍족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속했으면 이 땅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야. 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의 시간을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는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 가운데 있는 손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오히려 하늘나라에 무엇을 쌓아둔다고요? 재물을 쌓아두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평이라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뭐 그럴듯하게 못 쓰는데 하늘나라에도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쌓아두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손해를 따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해봤잖아요. 주일에 손님이 제일 많아요. 예? 나름 저희 이제 카페 교회가 핫플레이스 옆에 있었거든요.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해야 돼요. 왜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님 섬겨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안식일날 쉬어야 돼요? 주인은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안 쉬면 누가 못 쉰다고요? 내 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못 쉰다는 거예요.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나도 나지만 내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철저하게 나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이 두 가지 다가 뭐에 대한 규정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규정이에요. 삶,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지내고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뭐냐면은 제사제도와 성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내 이웃을 향한 배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배려, 사랑, 그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성전의 삶, 예배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내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아시겠죠? 예배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이웃과 더불어 내 지체와 더불어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렸었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또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통들이요, 어떤 고통인 줄 아십니까? 특히 성도의 고통은 어떤 고통인 줄 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세요. 성도를요, 은을 7번 연단하듯이 연단하신답니다. 왜요? 그분의 목적은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이요, 착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벌이 입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장애물을 두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아졌다가 또 하나님을 놓치면 또 힘들어지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이 진동이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형통하다는 건 뭡니까? 형통하다는 거. 형통하다는 게 뭐죠? 그냥 일이 잘 풀리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 구약으로 치면 율법,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사랑의 법,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뭐요? 형통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장애물은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은요, 시련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저들은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 양식일 뿐인 거예요. 장애물은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인 양식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들고 더 굳건하게 붙들게 만드는 밥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라. 주님 바라보면 저것들이 밥인데 주님 안 바라보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그러면 조금만 아파도 많이 아픈 때 있죠. 좀만 힘들어도 우리는 세상에 보기에 메뚜기야.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과 상대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삶, 그런 능력 있는 삶,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